할렐루야. 5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의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곁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릴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소관리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에 나라가 이제 반으로 나뉘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지혜롭지 못하여 백성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백성들을 고된 노역과 또 무거운 세금으로 계속 정치하겠다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을 따라 나라를 따로 세웠고 이스라엘의 2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을 따라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나라를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21절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23절에 23절 24절에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나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만약에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18만 명이니까 18만 명의 대부분이 죽거나 다쳤겠죠. 또 반대편인 북이스라엘에서도 이에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 것입니다. 옛날 전쟁은 지금 전쟁하고 달라서 근접전입니다. 가까이서
칼로 찌르고 화살로 쏘고 창으로 찌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쟁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참혹하죠. 왜냐하면 요즘 전쟁은 뭐 죽는지 안 죽는지 뭐 잘 알 수 없잖아요. 뭐 멀리서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니까 물론 이제 죽지만, 근데 가까이서 여러분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고 또 화살로 쏘고 이러면 그 참혹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형제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어쩌면 통일을 할 기회가 몇 번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련의 북한 신탁 통치, 또 미국의 남한 신탁 통치가 있었죠. 해방 이후에 신탁 통치를 해서 이제 이념에 따라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면서 이제 김일성이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켰죠. 만약에 이 전쟁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제 이념으로 이렇게 갈라져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뭐 미워는 했겠지만 어느 순간 뭐 경제적 통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도 1차, 2차 전쟁 이후에 독일이 패전하면서 미군이 들어가서 서쪽의 독일을, 소련이 들어가서 동쪽의 독일을 신탁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과 서독도 갈라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뭐 언젠가 그 담이 무너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 민족끼리 이제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했지만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오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장벽이 있었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경제적 통일이, 흡수 통일이 된 거죠. 우리나라도 어쩌면 싸우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지금 북한이랑 뭐 경제력 차이가 제가 북한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아마 10배 이상 나지 않을까. 우리는 3만 불이 훨씬 넘고 거기는 3천 불이 뭐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전쟁을 했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당사자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때 전쟁을 한 분들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통일이 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도 봤을 거고, 내 형이나 동생이 죽는 것도 봤을 것이고, 내 눈앞에서 내가 누구를 죽인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내 눈앞에서 가족들이 죽거나 가족들이 다치거나 헤어진 일들을 생전에 보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잊을 수가 없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흘러야 되지 않을까. 전쟁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만 이 땅에 남아있다면 그때는 좀 더 적극적인 통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직은 50년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50년 세대들까지는 그걸 기억하고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54년생이신가? 뭐 그런데 자기 아들은 키가 크대요. 그런데 자기는 작대요. 그래서 아들이 왜 나는 큰데 아버지는 작아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젖을 잘 못 먹었어. 전쟁 때 엄마가 맨날 안고 도망 다니느라 바빠갖고 제대로 젖을 못 먹어서 못 컸는데 우리 아들은 잘 먹어서 잘 컸구나. 그러니까 그 전쟁 때 태어난 세대들, 그 세대들이 되게
키가 작거나 몸이 약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분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때가 막 1살, 2살 막 이때인데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큰 상처이죠. 개인적인 상처이고 민족적인 상처인 거죠. 남과 북은 다행히 자기들끼리 전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형제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나라만이 아니라 가까이서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 다투거나 싸워서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형제들 간에 뭐 유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돈 문제로 다투거나 싸워서 형제들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이 중요한가? 형제가 중요한가?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를 잃지 않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조금 손해 보지 뭐 그러고 나서 형제를 잃지 않아야지. 하나도 양보를 못하겠다 하다가 형제를 잃으면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낳아서 다 같이 키우고 같이 자랐는데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싸워서 얼굴도 안 본다, 왕래도 안 한다, 그리고 다 끊어져서 조카들끼리도 왕래도 안 한다 이러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그래서 오늘 남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형제나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교회도 싸우면 남이 되는 거죠.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싸우면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상대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양보할 생각도 없고 상대방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싸움이 격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여러분 그냥 좀 내가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싸우면 다 무너지고 공멸한다.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도 없고 또 어떤 왕으로서의 뭐 특별한 훈련도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이 있었고 아버지 솔로몬이 있었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과정과 정통성과 뭐 나름 아버지 한 걸 봤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솔로몬과 갈등 끝에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돌아와서 르호보암과 대치하다가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27절에 보면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에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애굽에서 나온 날이 유월절이고 또 오순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요. 그리고 장막절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수한 것으로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우리를 도우셨다, 지키셨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율법에 따라 모든 남자들이 그 몸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갔다 오면 이들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자 하고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베델과 북쪽 끝에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두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예배를 해야 되니까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절기의 예배를 드리니까 절기를 임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8째 달 고달 그 달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여덟째 달에는 절기가 없거든요. 첫째 달이 유월절이고 원래는 이제 유대 절기가 첫째 달은 나팔절, 그 대속죄일, 그리고 일곱째 달이 이제 유월절인데 이제 바뀌어서 첫째 달이 이제 유월절이고 이제 일곱째 달이 나팔절, 여덟째 달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시기에 절기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백성의 마음이 내게서 돌아서고 그들이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어떠한 형상이든 하늘의 형상이라든지 땅의 형상이라든지 뭐 바다의 형상이라든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지 어떤 피조물의 형태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려움이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를 우상을 만들게 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이상하게 왜곡된 형태로 절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내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움이 없는데 그래도 뭔가 붙들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만들고 보이는 것을 찾아가고 보이는 데 가서 절하고 보이는 데 가서 빌고, 이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 교계 신문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점을 칩니까? 뭐 이런 것들. 놀랍게도 한 25%, 30%가 점을 치러 다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떤 자식 결혼을 위해서나 어떤 집안에 뭐가 있으면 점을 치러 다니는 성도들이 이제 꽤 오래된 통계예요. 한 10년 넘은 건데 점 치러 다니고 어디 가서 이렇게 절하러 다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잖아요. 거룩한 물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엇 때문에 거기 가서 나의 운명을 물어보고, 거기 가서 우리 아이의 운명을 물어보고, 거기 가서 왜 우리 남편의 사업의 운명을 물어보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히브리서 4장에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데 왜 무당에게 가서 절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무당에게 가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전도하러 부목사 때 그 무당 집에 우리 같이 한번 전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깃발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 부가행동 그 오래된 마을인데 거기도 깃발이 하얀 깃발, 빨간 깃발, 깃발이 꽂혀 있는 집은 무당 집이에요. 그래서 한번 갔었는데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그 뭐라 할까, 이분 삶이 너무 어렵구나. 그냥 딱 그 집에 들어섰는데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둡고 준비도 안 돼 있다가 손님이 왔다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고, 뭘 안에서 뭐 차려 입고 뭐 이렇게 나와서 그 어디 그
이렇게 뭐 요란한 복장에 막 그런 자리로 안내를 했는데 사실은 점치러 온 게 아니라 여기 부가행교회 부목사인데 전도하러 왔다고 그래서 음료수 박스 내밀고 했더니 재수 없다고 나가라 그래갖고 우리 나가니까 나중에 쌀을 뿌렸는지 소금을 뿌렸는지 집 앞에 뭐 허영게 뿌려져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 뭐 그것도 제가 전도 훈련이니까 그런데 사실 남의 영업장에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딱 들은 생각은 너무 어둡다. 그리고 그분 삶도 이렇게 평안하거나 남의 운명을 봐줄 만큼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분을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미안이나 이런데 지금도 보세요. 뭐 이렇게 깃발 꽂혀 있는데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살면서 점치면서 대부분 그러는 분들인데 보통 사람보다 더 어려운 분들입니다. 삶, 생활도. 그런데 이제 뭔가 신들려서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가서 뭘 내 운명을 물어보고 그런 분들에게 가서 뭘 나의 미래를 물어보고 그런 분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밝고 맑고 깨끗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힘써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것도 침침한데 그런 데에 가서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있고 결국 여로보암은 얼마 못 가서 그와 그의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나라는 세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왕조가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은혜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밝은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남과 북이 전쟁을 할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너희는 형제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리하여 그들이 전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큰 고통과 상처와 피해를 피했던 것을 또 기억합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어렵게 잡은 그 왕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봐 두려워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유사한 명절을 만들어 그곳에서 거짓으로 우상 숭배하는 결국은 그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터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사랑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